날씨 춥지요. 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좀 한번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따뜻합니다. 네, 너무 따뜻하시네요. 네. 제가 걱정을 한 주간 참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성도님들 건강하실까 걱정도 했고, 주일날 예배 오시는데 또 힘드시지 않을까 또 걱정도 했고, 또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추우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따뜻하시죠? 네, 저는 따뜻합니다. 네. 어, 성도님들이 저보고 추워 보인다고 그러세요. 제가 헐벗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가 많이 입었습니다. 보이긴 이래도 따뜻합니다. 제가 추위도 별로 안 타고 따뜻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나면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 건강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 좋아하시나요? 네. 표정이 졸업하고 공부는 안 하는데 왜 또 공부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별개로,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속상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속상하시죠? 네.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공부의 유익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유익함이 무엇일까? 수험생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저 공부라는 것을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게 될 때에 가장 유익함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공부의 유익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가장 좋은 유익함입니다. 어떠세요?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의 유익함을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공부의 유익함은 겸손해지는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학부 시절에 대학생이죠. 어느 수업에 들어갈 때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좀 읽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책을 읽고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무엇이라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교수님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교수님이라는데 왜 답을 저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좀 해보니 당시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학부 시절, 특별히 대학교 시절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수업이 아니라
모든 주장 혹은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배운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지, 미리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시점에 어느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연과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문학 혹은 인문과학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주장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을 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공부하는 사람은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또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순자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읽을까요? 학, 지, 호, 몰히, 몰, 이후, 지야. 우리말로 풀으면 학문 혹은 배움이라는 것은 죽어야 끝난다. 네, 제가 좋아하는 순자의 한 구절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 배움은 끝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와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마는 저도 점점 누가 어떤 것에 대하여 묻지 않으면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먼저 어떤 주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게 됩니다.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상대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물을 때에만 답을 하게 되고 질문할 때에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묻고 질문한다라는 것은 이미 들을 태도와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새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묻지 않는데 이야기하고 듣고 싶지 않은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거나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듣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합시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소리 질러야겠죠. 그렇게 소리 지름으로써 누군가 그 불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이기 전에 한 명의 목회자이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나운 맹수가 양들을 위협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들이 듣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고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엄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디도편에 엄한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엄한 편지를 보내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심하게 야단쳐 본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를 심하게 야단을 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자녀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야단을 맞아야 되고 훈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고 나면 부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가? 내가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 됐을까? 내가 좀 달리 내 자녀를 훈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엄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나의 편지로 인하여 그들이 더 괴로워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후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한 편지를 인하여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너희들이 나의 엄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훈계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문제가 많았으나 여전히 그들이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훈계가 주어질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들은 다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유대인들이 3,000명가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 보자라면 유대인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모든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심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누구는 세상의 근심. 바로 그 두 근심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 둘의 차이를 갖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두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이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공통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경고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경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의 뉘우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의 뉘우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들은 보통 저는 어렸을 때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가룟 유다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뉘우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뉘우쳤고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거의 대부분 동일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있었고 그 경고대로 잘못을 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쳤던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세상의 근심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10절을 통해서 세상의 근심을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입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가룟 유다는 세상의 근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 실패했지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할 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이해하고 용납하셨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잘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잘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경고를 하실 때에 이미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근심했지만 이미 자기 자신을 용납하신 예수님을 그가 기억하고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워는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만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끝내 사망에 이르는 후회함으로 그는 세상의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후회라는 것, 과거에 대한 한탄과 한숨, 근심과 슬픔,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헤매이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회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실패하고 둘 다 뉘우쳤지만 끝내 그 결과가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게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끝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러므로 다시금 돌아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와 마음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실패하면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이 뉘우치고 다시금 돌아가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예전의 나의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 둘의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되돌아간다라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훈계가 주어질 때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